우리 이웃에 있는 빛과 소금 교회를 사역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특별히 지금 암으로 인하여서 치료받고 계신 중에 있는데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지금 치유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특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나오셔서 말씀을 하실 때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함께 박수하면서 환영하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빛과 소금교회를 섬기는 김영찬 목사라고 합니다. 제가 3년 전에 암으로 수술을 하게 됐는데 그 이후로 우리 샬롯스빌 한인교회에서 보여준 참 사랑과 또 도움이 너무 컸습니다. 특별히 개인적으로 제게도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이 참 큰 도움이 되었고요. 정말 성경 말씀대로 비록 교회는 이렇게 지역적으로 나눠져 있지만 예수님의 몸이다라는 그 말씀, 교회는 지체라는 것, 예수님의 지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제가 느끼고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3년 이제 동안 계속 치료를 받고 있는데 투병 생활하면서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던 인물이 성경의 인물이라고 하면 욥입니다. 누구나 고난을 당하면 욥 기서가 너무나 와닿고 욥의 상황이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욥이 어떻게 그 믿음을 어떻게 그 엄청난 고난을 이겼는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욥은 믿음으로 승리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줄 나오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욥은 엄청난 고난을 믿음으로 이겼습니다. 세상을 이김은 믿음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자가 아니면 어떻게 세상을 이기겠느냐. 그래서 오늘 욥의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는데, 욥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참 성경의 말씀 보니까 욥기 오늘 말씀 1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순전하고 정직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자다. 참 의로운 자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는 아들이 10명이고 딸이 10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양이 7천이고 약대가 3천이고 소가 500결이요 암나기가 500이다.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동방에서 가장 큰 자였다. 그렇게 훌륭한 자였다. 그렇게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욥은 한순간에 10자녀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사고로. 그리고 약탈을 당해서 모든 그 재산들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다가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몸에 병이 생겨서 기와 조각으로 몸을 끌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의 아내가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겠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죽어라. 그런 저주의 말까지
아내에게 듣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그 고난을 승리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승리하게 된 원인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그의 믿음이 어떠했는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그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일하고 계신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렇게 했습니다. 그가 자녀를 잃고 재산을 잃고 육체의 병을 얻은 것은 그에게 큰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더 큰 고난은, 더 큰 어려움은 영적인 고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시는가?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는구나. 그가 당하는 고난보다도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시는가? 하나님은 나 어디에 계시는가? 그런 영적 고난이 그에게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저도 3년 전에 수술을 했는데 이게 장이 붙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다가 다시 제 2차 수술을 했는데 2차 수술에는 이제 몸이 감염이 됐으니까 장이 붙지 않았으니까 2차 수술 후에는 이렇게 봉합도 하지 않고 퇴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아침 저녁으로 소독을 하면서 2달이 지나니까 저절로 이래 몸이 붙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2달 후에 이렇게 걸으려고 나가는데 100m도 가지 못하고 제가 주저앉았습니다. 힘이 없어서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질문이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습니까? 평소에 제가 목사로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그렇게 외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말 욥이 고백한 것처럼 앞으로 가도 그가 계시지 않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는,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는가? 나와 함께 계시는가? 정말 나를 도와주시고 계시는가? 그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욥은 저의 고난과 비교하면 상상할 수 없는 고난입니다. 저의 고난은 욥의 고난에 비하면 티끌 정도 밖에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욥은 얼마나 더 했을까요? 정말 영적 고통을 그가 겪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봅시다. 본문을 찬찬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9절을 봅시다.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가 만날 수 없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고백하지만 여러분 찬찬히 봅시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의 믿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가 왼쪽에서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런데 내가 만날 수 없다.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고 계신다. 그러나 내가 뵐 수 없고, 비록 내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고, 내가 하나님을 만질 수 없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고, 그가 지금도 내 우편에 계신다. 그런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 믿음을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작년에 한국을 방문하고 왔습니다. 비행기를 타보니까 이제 작은 스크린이 앞에 있습니다. 그 스크린을 보니까 기장이 볼 수 있는 앞에 비행기의 장면과 비행기 밑의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참 신기해서 계속 봤습니다. 앞을 보니까 망망한 하늘, 아무것도 보이잖아요. 하늘밖에 안 보입니다. 밑을 보니까 구름밖에 보이잖아요. 10,000m 정도 올라갔으니까, 그죠? 구름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장은 어떻게 나를 미국에서 한국으로, 한국에서 미국으로 운전을 해갈 수 있을까요? 어떤 때는 그 밤도 지나지 않습니까? 밤을 지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깜깜합니다. 기장은 어떻게 그 비행기를 운전해 갈까요? 그는 자기의 눈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계기판을 보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주장이나 사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31장 6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계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 세 가지로 약속했습니다. 첫째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 번째로 떠나지 않겠다. 사람은 떠납니다. 마음이 변해서도 떠나고 죽어서도 떠나고 어떤 상황에 의해서도 떠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십니다. 세 번째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버리지 아니하리라. 사람은 마음에 들면 좋아했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실망을 드려도 하나님은 인간처럼 변덕이 있으신 분이 아니고 알파와 오메가 되신 그분은 변치 않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뿐만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이 내 곁에서 일하고 계신다. 그냥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오늘 9절에서 말씀하셨죠.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그가 돌이키시나 움직이신다는 거죠. 그분은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일하고 계신 분이다.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신론자라는 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신은 있기는 있는데 이 유비를 아마 창설한 제퍼슨이 그런 신앙을 가졌을 겁니다. 그냥 저 시계 태엽을 돌려놓듯이 돌려놓고 상관하지 않고 주무시는 분이다.
그냥 자연 법칙에 의해서 세상이 돌아가게 만들어놓고 신경 쓰지 않는 분이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적을 다 거부하죠. 그러나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우주를 그냥 자연 법칙에서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것을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일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22, 23절에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운 주의 성실히 하신 것이다. 우리가 그냥 자고 일어나고 아침에 일어나고 눈 뜨고 매일 일어나는 것 그냥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는 그조차도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의 무궁하심, 그 성실하심으로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계십니다. 욥은 그 믿음으로 승리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욥은 자신의 길을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는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 아내가 저주를 하고 친구들이 비난을 할 때 정말 그의 앞날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 자신의 앞길을 내가 알 수가 없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길, 나가는 길을 내가 모른다. 그러나 오늘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몰라도 내 앞이 깜깜해도 한치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내 앞길을 아신다. 내 길을 아신다. 이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암 환자들은 3개월이든지 6개월이든지 1년이든지 이제 한 번씩 CT 촬영을 하고 의사에게 결과를 들으러 갑니다. 참 자주 듣지만은 자주 결과를 들으러 가지만은 적응이 안 돼요. 들어갈 때마다 어떤 말을 할까? 오늘은 혹시 사형 선고 같은 그런 선고를 하지 않을까? 들어갈 때마다 그렇습니다. 정말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런 고백이 저절로 나옵니다. 아마 욥은 더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앞길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알고 계십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여러분을 알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33장 17절에 내가 이름으로 너를 안다 그랬습니다.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 내 이름 아시죠?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 마태복음 6장 8절에서는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 우리가 하나님이 몰라서 가르쳐 드리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아시는데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죠. 구하기 전에도 다 아신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30절에서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론에 팔리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여러분 중에 여러분 머리털 몇 개인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머리털 세고 있으면 이상한 사람이죠. 모릅니다. 이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내 자신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신다.
내가 내 몸을 알았다면 내가 왜 병 걸리겠습니까? 나는 내 몸을 알지 못합니다. 안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내 자신을 아는 것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고통은 경험해 본 자들이 해보면 남이 위로는 해줘도 안타까워는 해줘도 나눌 수 없는 것이 고통입니다. 내 배우자가 내 옆에서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은 나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나만이 느끼는 것입니다. 자녀들도 그 누구도 위로는 해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지만 그 고통은 나눌 수가 없습니다. 나의 것입니다.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눈물, 나의 한숨, 신음, 그것조차 아십니다. 욥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신다. 그 믿음으로 승리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욥은 하나님께서 나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오늘 10절을 보면은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오리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욥은 자신이 당하는 고난을 연단이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당하는 고난을 가지고 정말 저주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한번 보세요. 욥처럼 고난을 당하면 10자녀가 다 죽어버리고 한순간에 모든 재산 잃어버리고 건강 다 잃어버리고 가족들도 자기를 저주하는데 그 저주가 아닙니까? 저주받은 거잖아요. 그러나 욥은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연단이다. 징계라고도 생각지 않았습니다. 물론 징계는 히브리서 12장 6절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에게 주신다. 자녀들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징계도 사랑의 맵니다. 그러나 욥은 징계라고도 생각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다. 연단하신다. 하나님은 지금 나를 선하게 인도하고 계신다. 그런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도 병으로 고난을 당하면서 가장 제 마음을 힘들게 했던 것이 정죄의식이었습니다.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었나 보다. 큰 잘못을 저질렀나 보다. 아니, 큰 잘못은 아니더라도 내 식습관이 뭐 크게 잘못되었든지 아니면 뭐 제 생활 습관이 잘못되었다든지 아니면 내 이 꼬장꼬장한 나쁜 성격, 날카로운 이 성격 때문에 그런 건가 보다.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준 것들, 쭉 살아오면서 실수했던 것들, 범죄했던 것들, 무엇인가 내가 큰 죄를 짓거나 잘못이 있어서 이런 고통을 겪는 것이 아닌가. 늘 그 정죄의식이 저를 따랐습니다. 욥의 경우는 친구들이 그걸 잘 가르쳤죠. 친구들이 와서 위로한다고 와서 야, 네가 무슨 뭔가를 잘못했고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주셨지.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 왜 그렇겠냐. 회개해라. 잘 가르쳐줬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이 물론 회개했습니다. 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욥기 1장에 보면은 그는 참으로 순전하고 의로운 그 누구보다도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나의 의는 누더기보다 더 더러운 거다. 하나님 앞에 그가 회개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지만 불교에서 가르치는 인과응보를 신앙은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네가 이렇게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벌을 받고 이렇게 네가 잘했기 때문에 네가 복을 받는다. 이게 인과응보거든요. 여러분 아주 악한 죄를 짓고요. 감옥에 가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 많습니다. 그냥 감옥에서 엿기 들고 막 운동해가지고 근육이 불룩불룩하고 아주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교식으로 인과응보식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오랜 그 인과응보의 신앙에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게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의 실수, 우리의 잘못, 우리의 연약함, 우리가 알 수 없는 부조리한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다 합해서도 결국 선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결국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분이시다. 이 믿음으로 욥은 승리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나누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욥은 자신을 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23장 10절에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정금같이 나오리라. 정금은 여러분 아시죠? 순금입니다. 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연단하시고 이 정금같이 그 광석에서 정금을 빼내듯이 빼낸다. 무슨 말씀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나를 귀하게 사용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정금이 뭐 그냥 쓰레기통 안에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정금이 우리에게 귀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정금같이 만드실까요? 그냥 내팽개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입니다. 제가 아픈 후에 많은 분들이 와서 저에게 격려해 주셨습니다. 수많은 격려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 격려 중에서 제일 많이 들은 격려는 목사님이 큰 고난을 받으셨으니까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시려는 것보다 그런 격려를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이면서도 믿음이 적어요.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입으로는 아멘 하면서 제 마음에 정말일까? 하나님께서 이 큰 고난을 주셨으니 크게 사용하실까? 아멘이 안 돼요. 왜냐하면 내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약해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마치 아내는 저에게 유리병 같다고 그래요. 너무 약해져가지고 유리병 같다고 그래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의 모습, 기력도 없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그럴까?
참 목사가 믿음이 적은 것 같습니다, 제가. 근데 욥은 저보다 상상할 수 없는 더 고난을 당했지만 그는 하나님이 나를 지금 단련하시고 그 단련하신 후에 나를 정금같이 사용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욥의 믿음 중에 이 믿음이 너무 부러워요. 너무 놀라워요. 어떻게 그 상황에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믿음이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마른 막대기를 들었어도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히고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팔리고 감옥에서 오랜 세월이 있었지만 그 요셉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들어 사용하실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모세가 사람을 죽이고 도망가가지고 80세가 되도록 양을 치면서 광야에서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양치는 목자로 살아간다 생각하는 그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어요. 누가 그렇게 사용할 줄 알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사진에 나왔지만 시내산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지고 오셔가지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출애굽기 19장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고 해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노예가 있고 최고 높은 그 지위 중에 하나가 제사장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넘게 이렇게 종으로서 살았습니다. 노예의 근성이 몸에 빼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 세상에 너희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리라.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종으로 수백 년을 산 사람들을 향해 열국의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은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중에는 나는 나이가 많다. 나는 병들었다. 나는 가난하다. 나는 아는 것이 없다. 나를 하나님이 무엇을 쓰시겠냐, 이 나이에, 이 모양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연약해도 하나님은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욥이 그 이후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약에 서 있는지 알 수 못합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욥은 죽어서도 귀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서 모든 오가는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모금이 되고 성경에 기록되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서 서지 못한다면 죽어서라도 설 것입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을 때 오늘 읽은 말씀을 다시 읽고 성경 구절 예배를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성경 구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성경 구절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내가